오늘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도 전장에 보내어 죽게 하죠. 간음과 살인교사, 살인 이 죄를 다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죄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회개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죄에 속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탐욕으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죄성과 사람이 얼마나 쉬이 부패하는가, 쉬이 범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요, 다윗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보지 않아요. 결국 인류가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내 이야기인 거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1절에서 3절에는요, 히브리어로 죄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죄의 삼중 구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집약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요,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이 죄악은요, 히브리어로 페샤입니다. 이는 반역을 의미해요. 왕을 향하여 맞서 반역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왕 앞에 의도적으로 그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샤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부지불식간에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의도적인 선언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패샤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요, 아본이에요. 아본. 2절 상반절에 쓰인 나의 죄악할 때 이 죄악이요, 나중에 M 열어서 찾아보세요. 아본이에요. 아본. 이 아본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비틀렸다, 굽어졌다 라는 거예요.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형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 방향에서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본은요,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에 따라 살지 않고요, 계속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한동안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 비뚤어질 테야.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그 비뚤어진다는 게 아본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삐딱하게 비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예요. 이거는 의미상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죄, 하마르티아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빗나간다,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표에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게 하타트예요. 그런데 이 하타트는 뭐냐면 사실은 의도적인 반역은 아니에요. 심각하게 비틀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다 보니까 빗나간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이야기하는 죄는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갖습니다. 3절에서의 죄가는 1절과 똑같아요. 패샤예요. 여러분, 이 패샤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 그거는 원죄에 포함되는 죄예요. 굉장히 두려운 죄입니다. 비틀어지는 거, 삐딱하게 나가는 거,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삐딱하게 나가요. 그거 죄예요. 그 아본이에요. 이거는 상처와 많이 연결되겠죠. 사람이 비틀어져 있고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곡돼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본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 핫하트, 빗나가는 거,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죄,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비뚤어지고 왜곡됐거나 뭔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벗어나 있어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모든 죄가는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1편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용서받아요. 반역한 것, 왜곡된 것, 빗나간 것,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교정되고 바로잡아집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비뚤어진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핫하트,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하마르티아가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방향이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눈이 벗어날 때 우리는 핫하트가 됩니다. 빗나가는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가 4절에 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절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면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에게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5절에 보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은 어떤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맥락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다. 즉 신학적으로 보면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 아이도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성향이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를 품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비극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분명히 본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게 죄의 성향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원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앞서 이야기한 페샤를 벗어나며 아본을 벗어나며 하타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죄 안에 죄의 성향 가운데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집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염된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진실함이 꿈틀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씻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받게 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너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염된 상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계속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진리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아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은혜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배고픈 자가 양식을 찾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이 없으면 은혜조차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적인 나병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하여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남의 죄를 볼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계속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속되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우슬초는 레위기에 보시면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식물이에요. 나병 환자나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할 때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합니다. 우슬초에 피나 정결한 물을 적셔서 뿌려요. 다윗은요, 이 제사에 사용하는 이 정결의식의 과정을요,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정합니다. 우슬초로 저는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희게 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나와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의 얼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안에 허물이 발견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슬초에 찍어 정결하게 하시는 그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백이에요. 오늘 시편 51편은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씻는 것, 정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지워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요, 5번이나 반복돼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까? 이런 구원파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회개할 필요 없어.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어투예요. 하나님께서 귀가 멀으셨냐?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편 51편에서 9절까지 봤는데 5번이나 씻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죄의 무게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떠한 원죄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기 죄성을 까먹으면 안 돼요. 알아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씻어주심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성하신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었어요. 주님의 용서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용서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발견되어지는 나의 허물을 들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요. 여기에 보시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다 앱 열어서 보세요.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바라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할 때 바라예요. 그러면 이 창조라는 단어는요,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이 바라를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다라고 그래요. 오늘날 인간이 뭔가 창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요, 사실은 결국 어둠의 영이 나도 바라, 나도 창조해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현상이에요. 여기에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바라는요, 그 어떠한 자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새 것을 만드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이 뭘 간구하는가 보세요. 그 바라를 간구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교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거듭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한 것을 뿌리 뽑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여 내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밥에다가 진흙을 뿌렸는데 거기에다가 뭘 첨가한 듯 밥맛이 살아나겠습니까? 버리고 새롭게 지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기도는요, 너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 자기 도덕적인 결단으로, 무슨 종교적인 훈련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적인 불능의 상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발화를 간구할 때 우리는 변화받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발화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막 간구해요. 다윗이 알아요. 사울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는지 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사울로부터 성신이 떠나가는 걸 다윗이 봤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약해지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영적인 나병 상태예요. 다윗이 그걸 봤어요. 사울이 성신이 떠나가자 어떻게 인간이 패망하는지를 그대로 목도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고백합니다. 제가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오니 성신을 나로부터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이 떠나간 인간의 종말을 봤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세요. 14절부터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오늘 한 날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으십시오. 결국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까지 나아갑니다. 18절 19절은요, 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나머지는 각자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간인지,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지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패샤, 아본, 하타트 모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그 바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사 썩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날 살아내오니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사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의 자녀들 보호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